우리 저기 하동에 가면, 하동 저 경상도에 가면은 알프스가 두 군데나 있어요. 원래 그 울산 쪽에 그 산이 있는 그쪽을 영남 알프스라 해가지고 옛날부터 좀 이름이 있었고, 최근에 가니까 하동에 가니까 거기도 알프스라고 이름을 거의 뭐 공식적으로 지은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알프스라면 이미지가 어때요? 여기는 알프스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생각에? 뭔가 포근한 이미지가 들죠. 저 푸른 초원이라면 그 뭐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어릴 때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았던 일본 애니메이션들 그 중에 하나가 알프스 소녀 하이디 있잖아. 거기에 보면 참 멋있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알프스가 어딘가 스위스잖아, 그 배경이. 근데 스위스는 실제로 보면은 전혀 그런 나라가 아니죠. 거의 네팔의 히말라야 산맥과 같은 아주 그 산이 얼음에 갇혀 있고 엄청난 지대입니다. 그게 저 어딥니까? 저 이탈리아 위쪽이 있잖아요. 거기 피레네 산맥 해가지고 그게 이탈리아를 그 로마를 옛날에 이렇게 쫙 감싸면서 요새처럼 만들어줬던 그 곳인데 거기를 그 뭡니까? 스페인에서 한니발 장군이 그쪽으로 넘어왔잖아요. 그 로마가 기절을 할 뻔했잖아요. 도저히 사람이 넘어올 수 없는 곳을 그들이 넘어왔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스위스입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스위스가 저 노르웨이하고 저쪽이 있는 줄 알았어. 항상 눈이 있고 뭐 이러니까 분위기가 저쪽이 아니고 이탈리아 위에 있는데, 근데 이 스위스가 여러분 눈이 많고 산이 높으니까 그냥 먹고 사는 게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가난했죠. 옛날에 유럽 사람들 다 가난했는데 특히 스위스 사람들은 걔네들의 평균 먹는 거에 거의 뭐 절반밖에 못 먹을 정도로 진짜 힘들었다고 해요. 그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도 힘들었지만 옆에 일본이 있잖아요. 완전히 그런 식이었고 특히 저 눈오는 쪽으로 올라가면은 정말 못 살았어요. 그래서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치면 지난 이야기했잖아요. 그 집안은 그냥 몰살시켜버려요. 그 정도로 엄격했거든요. 근데 이 스위스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하니까 걔네들이 먹고 사는 방법을 터득한 게 뭔가 하면은 전쟁이 나면 다른 나라에 용병으로 가는 거. 그것밖에 먹고 살 길이 없었다 그래요. 그러고 그 사람들이 산악지대에 사니까 또 뭐가 좋습니까? 체력이 좀 먹는 거는 부실했지만은 맨날 산을 타니까 이 기골이 좀 이렇게 강해졌나 봐요. 우리는 스위스 이러면 부드러울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각 나라의 용병으로 나오고 이랬는데 그 프랑스 혁명 때 용병으로 가서 시민군들과 싸웠단 말이죠. 시민군들이 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궁에서 이 스위스 용병들을 다 집으로 가라고. 어차피 졌다. 당신들 있어봐야 여기서 비참한 죽음밖에 맞이 아니하니까 돌아가라고 이렇게 길을 열어줬대요. 근데 다른 나라 용병들은 다 갔대요. 가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이미 끝난 전쟁인데. 그런데 스위스 사람들은 용병들은 안 간 거야. 끝까지 남았대. 그래서 왜 안 가느냐라고 물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면 우리 자손들도 이런 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 저놈들도 뭐 별 수 없더라 이런 식으로 인식이 가지면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용병으로서의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여기서 죽더라도 끝까지 싸우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기서 장렬하게 최후를 감아지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에서 스위스 용병이라면 누구나 다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희생으로 많이 나가서. 그러니까 유럽 사회에 그야말로 믿음과 신뢰를 심어준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용병에서 끝이는 게 아니잖아요. 스위스에서 뭔가 물건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물건에도 믿음이 가는 거야. 스위스는 뭐 농산물이고 뭐고 별로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만든 게 뭐 처음에는 이런 뭐 방지 기계도 만들었지만 요즘까지 유명한 게 뭡니까? 시계. 왜 시계를 만들었겠어요? 운반하기 힘든 거는 기계 같은 덩치 크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가볍고 돈 되고 운송하기 쉽고 요즘에 뭐 칠길이 다 나있지만 그 옛날에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계는 이런 조그만한 것에 집중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걔네들이 지금까지 그것으로 먹고 살다. 지금도 이제 판문점에 스위스 중립국 선언하면서 걔네들이 있다면서요? 우리 일반인들은 보기 힘드는데 그 스위스 그 막사가 있답니다. 유엔문의 자격으로. 그리고 그 나라가 그 뭡니까 산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런 약초들이 많이 났대요. 그래서 이 제약회사가 상당히 발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라가 그러면서 그 강인한 정신을 가지고 중립국으로 선언해서 중립국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방법이 없으니까. 그 지금 스위스에 가면은 전 세계 유엔이나 뭐 이렇게 웬만한 그 단체들이 그쪽에 다 집약해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뭐 우리나라에 무슨 유엔의 단체가 온다는 하는 기구가 온다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상당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엄청난 일이거든요. 웬만한 믿음이 없으면 그런 단체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진짜 하나 유치하면은 그야말로 우리나라도 이제 완전히 진짜 제대로 반열에 올라서는 거죠. 이 스위스는 주위에 여러 나라들이 있어도 그 자기만의 그런 걸 가지고 하니까 나라가 이렇게 강력하게 되는데, 반면에 주위에 강대국인데 힘이 없으면 이리 바치고 저리 바치고 한 나라가 어딘가 하는 그 대표적인 나라가 폴란드.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그랬잖아요. 일본 놈들 올라가면서 밟고 중국 놈들이 내려면서 밟고. 승리해 보면 이스라엘 때 됐어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힘이 있을 때는 고구려 때나 고려 때는 이렇게 뻗어나가지만은 힘이 없으면은 그냥 잘 뜨는 거야. 요즘 이런 나라가 있었구나. 역사들을 쭉 보면 참 이 역사는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 반복이 되고 지금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 뭐 그 무슨 TV에서 예상하기를 대한민국이 랭킹 3까지는 넘버 3까지는 갈 수 있다. 미국, 중국 다음에 대한민국가 갈 수 있다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한 6, 7등쯤 되잖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이 최고 아닐까. 일본은 그래도 넘버 2가 일본은 인구가 1억이 훨씬 넘죠. 그 1억 3천쯤 되잖아요. 그 인구는 우리 대한민국 다 합친 거 하고, 그 다음에 조선조가 위에 좀 플러스 시킬 엄청난 인구예요, 사실. 근데 앞으로 중국이 흔들리가 만약에 무너지면은, 위에 지금은 뭐 티벳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보지만 사실은 우리가 제일 수혜를 받을 거야. 왜냐면 북한하고 어디까지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가 하면, 물론 국경은 안 되지만은, 조선조 플러스 몽골의 일부까지도 우리의 한 경제권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예상이 벌써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오랑캐 그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국사나 이런 삼국지나 이런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중국의 중심이 우리는 그 삼국지에 그런 나라인 줄 알지만은 사실은 그 삼국지를 그걸 누가 썼습니까? 사마천. 그 양반이 사실은 이렇게 뻥튀기를 많이 했죠. 모든 걸 중국 중심으로 보기 위해서. 실제 그것보다도 훨씬 많은 영토를 가지고 쭉 했는데, 그보다 더 큰 영토가 위에 흉노족을 비롯한 얘네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오히려 중국의 중심사는 사기가 아니고 그 흉노족을 비롯한 걔네들 세력이 더 메인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이야기하고 여쭤봤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창식일 쪽보다 그 이모사님이
작년에 이게 순위했죠. 사무엘상하고 이걸 제가 시간이 걸려서 쭉 봤는데 일주일 동안 보면서 얼마나 혼이 났던지 내가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정신이 몽롱한데 왜냐하면 이게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여러분 사무엘상이라면은 이게 누구에게서부터 누구까지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처음에 이게 사무엘의 출생, 한나의 기도로 시작하지만은 마지막이 누구의 죽음으로 마칩니까 이거? 네. 사무엘 하루 더 이제 누가 죽습니까? 사울 왕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사무엘상은 사울 왕이 인간적인 면에서 주인공이라고 보면 돼요. 다윗도 물론 나오지만 우리가 다윗보다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사무엘상에서 이게 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을 들려고 하면은 첫째가 예한다는 소 누구나 다 아는 다윗과 무슨 사건? 골리앗 사건. 그게 이제 뭐 성경 전체에서 탑으로 떠오르죠.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떠오릅니까? 네? 어떤 사건?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기억을 좀 보여주세요. 맥이 잡히면 다윗이 길갈에서 제사 지낼 때 뭡니까? 블레셋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알아가지고 제사를 지내가지고 작살나는 장면. 이게 좀 이렇게 뭔가 각인될 만한 사건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특별히 떠오르는 게 없는데 사실은 그러나 이 사무엘상에서요. 사무엘상에서 제일 우리가 메인으로 봐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입니다. 서로 관계가 어때요? 좋은 것 같으면서 원수지간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맨날 다윗을 쫓아다니죠.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될 때 계속 도망을 다니잖아요. 그 다닌 곳이 무려 17군데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성경은 남아있어요, 지도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전국을 다 두드러다니면서 숨바꼭질을 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과정에서 나온 게 뭡니까? 시편이거든요. 그 메인 테마의 핵심 시편에 보면 다 그렇네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제가 힘들어 죽겠으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다윗의 이런 안타까운 하소연이 다윗의 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이었다는 거거든요. 다 이렇게 연결시켜 놓고 보면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란 말이죠. 여기 집중 안 하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그 손님 가운데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인데 이름이 아주 독특해. 내가 절대 안 되는 거지. 이름 상호가 뭔가 하면 길갈 인테리어야. 딱 보면 이 사람 교회 다녀도 좀 엄청나게 열심히 다니는구나 하는 냄새가 딱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야기를 좀 해보니까 뭐 그런 얘기 잘 안 하지만 제일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사업하면서 전화를 하면 상대방이 상호를 가르쳐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어디요? 갈갈요? 길갈이라고 누가 알겠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교회 한 5년은 좀 다녀야 이 길갈을 알죠. 길갈이 어딘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고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길갈이에요. 그래서 승인 퀴즈에 길갈은 거의 다 나옵니다. 이거 여리고성보다 그 앞에 여리고성은 다 아니까 퀴즈에 안 나오고 이 길갈이네. 길갈. 그리고 이 길갈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죠.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사울의 그 은퇴리 제사, 그죠? 근데 이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 억울한 일인가 하면 다윗이 그랬으면요 하나님께서 네 새끼 잘했네 이라고 넘어갈 문제를 하니까 이게 성경 딱 분위기가 그래요. 다윗이 그런 일 막 종종 했거든요. 지 맘대로 제사장이 그거 더한 짓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 아이고 잘했어 완전 차별하시는 거예요.
누구는 장모가 800원 공사위가 다 떼먹고 해도 잘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누구는 800원도 못 먹어가지고 막 있는 거 없는가 살펴보고, 이거 역차별이지. 이 하나님의 차별이 심하단 말이죠. 왜 그런 차이가 나느냐? 그 다윗, 그 사울이 제사를 지낸 게요, 그게 말이 된다니까요.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군사들이 모였어. 근데 하나님 앞에 전쟁할 때는 반드시 율법이 뭐 해야 돼요? 그 언약궤 제사 지내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데,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군사들이 안 와. 그럼 좀 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 사이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동료가 생기는 거지. 그 성경 보면 나와서 사울을 뭐 했더라? 흩어졌다 그랬어요, 군사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적들은 있고 군사들은 흩어지고 사무엘은 나누고, 사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자기가 제사 지내고 출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출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딱 그렇게 하니까 기다렸듯이 사무엘이 등장한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알죠. 이게 누가 꾸민 짓이라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넣은 거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항상 실수하는 게 뭡니까? 골리앗 편에 안 쓰고 다윗 편에 쓰고, 사울 편에 안 쓰고 다윗 편에 쓰고, 그죠? 브린나 편에 안 쓰고 한나 편에 쓰고. 그건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말씀하세요. 그러면 성경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읽어놔. 근데 사람들이 왜 사울 편에 안 씁니까? 사울 편에 성경 보면 불편해서 볼 수가 없거든. 힘들거든. 짜증나.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성리자 편에, 사실 뭐 다윗이 성리자도 아닌데 착각하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는 그런 것이 뭐 한두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걸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딱 보고는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서 우리 뒤통수를 그냥 인정 사정 없이 이렇게 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100개 착각해도 괜찮아요. 마지막에 하나만 끊는 거예요. 그럼 다 이해하려고 하죠. 이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럴 이유도 없고, 그때마다 그러면 성경 읽으면 줄 한번 끄어보세요. 참 이건 왜 끄었지? 근데 다른 것도 이렇게 감동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살펴봅시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나라는 지난 시간에 무슨 나라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라. 제사장. 제사장의 특징은 뭡니까? 제사를 말하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 지내는 방법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율법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 율법을 가지고 다스리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확히 하셨죠. 그게 제사장 나라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런데 여호수아 다음에 무슨 시대에 도착합니까? 사사 시대가 도래한단 말이에요. 사사가 제사를 지냅니까? 아니거든요. 그 성경의 사사기를 보면 사사에 할 때는 하나님의 뭐가 임합니까? 항상 율법이 임하는 게 아니라 성신이 임했다. 맞죠? 기억하세요. 제사장은 율법이고 사사는 성신이 임했다. 그러면 율법으로 이 나라가 제대로 진행이 되었다는 겁니까? 사사시대가 왔다는 것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도 얘네들이 잘 하고 있는데 내가 더 하나 더 플러스 해줄게. 알파에서 1 플러스 1로 사사시대가 온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해보니까 이게 개판이거든. 아니거든. 그래서 사사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뭡니까?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레드카드예요. 경고죠. 경고. 뭔가 다른 것이 오면은 정신 차리라 이거예요.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사사의 시대. 물론 이 사사 시대가 오면서도 제사장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병행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미 율법의 시대는 이렇게 뭔가 그 효력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엘리 제사장이 보면 뭡니까? 완전히 엉망이잖아요. 그건 이미 그게 역할이 그냥 허지부지 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엘리 제사장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신은 언제 나타나느냐? 율법의 구조가 언약의 나라가 위에 있으니까 뭔가 취지가 맞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뭔가 나라를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사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언약의 취지, 부합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에 부합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신, 사사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노선을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빠지느냐? 율법은 빠집니다. 플러스가 안 돼요. 율법은 빠지고 사사시대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사들은 율법에 관한 것이 제사 지내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율법들. 그런 게 없어요. 그래 또 사사들이 뭐 한결같이 다 전부 다 뭡니까? 개판이거든요. 개판이면 뭐 전부 다 뭐 하나님 일에 적합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예, 전부 아마추어들, 초짜들, 깡패들, 어중이 뜨중이란 말이죠. 그냥 뭐.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한다 하는 거. 그건 기존의 율법대로 잘 나간다고 설치는 놈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을,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경고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복을 받고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 율법이라는 경고를 제거하고 사사가 왔다. 그러면 이 사사의 경우도 뭡니까? 하나님의 성신이 오는데 그 성신이 없으면 그 나라는 또 뭘 받겠어요? 저주를 받죠. 그러니까 사사가 있어가 나라를 다스릴 때는 좀 평온하다가 사사가 없어지니까 또 이방 나라를 침략하고 해가 나라가 엉망이 되는 그런 구조가 사사기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사의 성신 이런 걸 뭐라고 이런 성신과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매개자라. 율법은 매개자가 아니에요. 율법은 와 있는 거예요. 붙들 수 있는데 성신은 붙들려고 한다고 해서 붙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신이 왔죠. 그러면 사무엘상의 뭐 주인공이 뭐냐 사울을 생각해 봅시다. 사울 하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사울은 성신과 연관해서 뭐가 기억납니까? 악신이 들렸죠. 성신이 왔으니까 악신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신이 왔으니까 성령의 악신이 등장. 둘 다 매개자입니다. 악신이 걸리고 싶다고 해서 걸리는 것이 아니고 걸리기 싫다고 해서 안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성신은 이스라엘을 언약의 나라, 말씀의 나라로 되돌리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악신은 그 반대 역할을 하겠죠. 당연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나라가 언약의 나라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 악신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정체를 나중에 드러내고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성신과 한통속이 아니라 악신과 결국 한통속이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뭐가 등장하느냐? 그 증거가 뭔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어려운데요. 예언이 됩니다. 예언자 누굽니까? 사무엘이 됩니다. 말씀이 됩니다. 예언. 사무엘이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디에 속했다? 이쪽이요. 그 무슨 하나님 나라에 합하지 아니한 것을 고발하는 역할로서 하나님의 예언자. 집안이 잘 돌아가면 잔소리가 있습니까? 필요가 없죠. 구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상에 들어오면은 선지 예언의 시대로 돌아온 거예요. 말씀 예언자의 시대로 돌아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뭐도 끝나는 거예요. 앞선 율법 시대도 뭐하고 제사장 시대도 종치고 사사 시대도 땡그랑 날아간 거예요. 둘 다 날아가고 이제 물론 엘리 제사장 있죠. 있으면 그야말로 명목상의 제사장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율법과 제사장 시대가 종쳤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 시대. 이 사무엘 등장. 그래서 사무엘 처음에 시작하면서 사무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나타나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먼저 전제로 쫙 깔리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왜 끙끙거리는지 아시겠죠?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보는 게 자주 보는 게 힘들어요. 율법을 가지고 의지하던 것이 뭐 1번이고 그 다음에 사사를 가지고 하던 것 2번. 둘 다 끝났다. 그것을 보여주는 악신의 등장. 이 악신에 대한 하나님 예언의 말씀으로서 사무엘이 등장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등장한 시대를 무슨 시대로 하느냐? 사무엘 사무엘이 무슨 시대입니까 이게? 네? 너무 앞서가지 말고 쉽게 보세요. 성경으로 사사 제사장 그 다음에 뭡니까? 왕의 시대 맞죠? 사무엘상 왕이 등장하잖아. 이렇게 사사 제사장 사사 왕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왕시대가 돌입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대대적인 회사를 개편하는 거예요. 캠프를 완전히 새로 만드시는 겁니다. 누구 중심으로? 왕 중심으로, 왕 한 사람 중심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런데 이 왕 시대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누구의 죽음이 나오느냐? 엘리 제사장의 죽음이 나오거든요. 이거 없어도 돼요. 이거 없다고 해서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넣었느냐?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죽습니까? 자기 의자에서 그만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참으로 이거 거만하게 죽는다. 사실은 이 나이가 들면 이런 증상도 많습니다. 넘어져서. 그렇잖아요. 그 병원 가면 맨날 적어놓잖아요. 넘어지는 거 조심하라고. 나이 들면 넘어지면 그게 암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근데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대가 끝났음을 확실하게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종언을 쓰는 소용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도록 하십니다. 즉 예언, 말씀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무엘은 사사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왕입니까? 왕도 아니죠. 그렇다면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하느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나오는데 여기까지 가려고 하면 너무 좀 힘들고 이걸 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 목사님은 이 선지자를 이야기하면서 선지자는 비존재다. 비존재. 비존재가 우리가 이런 말을 평소에 안 쓰니까 이런 게 참 어려운데 여기에 비해서 다윗 왕은 뭐냐면 다윗 왕은 없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비존재하고 없음하고 어째 차이가 나죠? 비존재와 없음. 비존재. 비존재라고 할 때는 물론 정의하기에는 보통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존재의 뭡니까? 결핍을 의미할 때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뭔가 모자람, 결핍되는 거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없으면 아예 뭡니까? 존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다 이 말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점은 어디에 찍히겠어요? 없음이겠죠. 근데 우리는 없음이라 생각하면서 항상 하는 게 뭡니까? 이런 거겠죠. 뭔가 부족하고 결핍하고 채워주기를 바라는 이러한 백성들은 왕제도를 딱 주면 어디에 꽂혀야 되는가 하면은 왕제도는 하나님 다 없음에 대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데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비존재의 차원이야.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들이 뭔가 아쉽잖아요. 일이 잘 안 풀리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뭐고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을 때 뭡니까? 천보다는 많이 우리의 아쉬운 부분을 뭐 해줄 수 있다? 더 커버해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백성들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항상 뭔가 이렇게 자기의 아쉬운 부분을 나의 어떤 잃어버린 자기의 한 조각을 찾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이야기했지만은 프로이드는 인생을 오이디스 컴플렉스라는 것으로 설명을 했다는 거죠. 나의 그 아버지 때문에 억눌려서 거세당한 나의 그 모자란 부분을 끊임없이 추구해 가는 것이 인생이다. 타협해가면서. 근데 들레즈는 뭔가 찾아가는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자. 네?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냄비 근성 이래가지고 너무 빨리 끓고 뭐 씻고 이래가지고 욕도 많이 들었지만은 이걸 좀 좋게 보자. 요즘은 좀 그러잖아요. 뭔가 시대의 변화에
적응 잘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잘 맞출 수 있는 그 다이나믹한 역동성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뭐 그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뭐 우리도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가지고 요즘 뭔가 우리나라가 상당히 뭔가 그런 듯한 분위기를 많이 형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 봤습니까? 제가 아직 못 보고 있는데 보면 좀 싱거울 것 같아서. 오징어 게임 그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라던 지역에서는 그 오징어 달굿이라 그래요. 예? 오징어 이렇게 그려놓고 노는 게임이잖아요. 그 지역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르더만 오징어를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뭐 다시 또 등장한 게 뭡니까? 지옥이라고 하죠. 그거는 뭔가면요,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잘 만들었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만든 드라마라고 하면 시청자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한번 보고 시작하는 분위기. 그죠? 옛날에 우리가 프랑스에서 들어온 샤넬이라면 한번 찍어보는 여자들이 누구나 랑콩이라면 발라보고 싶어. 응? 홍콩 영화라고 하면 믿고 보는, 요즘은 믿고 그러지만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대한민국에서 만든 드라마라고 하면 일단 믿고 한번 보는. 근데 그게 드라마였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물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수출이 잘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IQ가 좋아져가지고 갑자기 물건을 잘 만들었을까요?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때 그 물건인데 어때요? 이미지가 바뀌어요. 평가가 달라져요. 똑같은 품질을 가져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한 적이 없어요. 이제 왕을 세워서 뭔가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무슨 자식이에요? 진노의 자식.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끝난 거죠.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일체 나는 너에게 기대한 적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비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뭔가 기대할 줄 알고 좀 조바심을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가지면서 살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러면 되겠나? 하는 생각이 우리 하루에 12번도 들어들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하나님 저 어때요? 그렇게 나온다는 말이죠. 최근에 제가 자랑을 안 했지만은 제가 우리 집 앞에 그 베란다에 새가 죽어가지고 새끼 새가 죽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땅에 묻어졌어요. 이야기했습니까? 근데 그게 내가 지나가면서 한 번씩 생각나는 게 참 내가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자주 들어요, 그 생각이. 야, 내가 새를 봐도 뿌듯해. 야, 내가 막 그런 일 했어. 내가 알아줘야 돼. 여러분 해보세요. 그런 생각이 드는가 안 드는가. 그렇다니까. 바로 우리는 이 존재, 이 비존 이런 틀에서 항상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것이 나에게 모자라니까 이것을 채우자. 그 채우는 것이 존재가 모자라. 존재에서는 나올 수 없고 어디서 가져옵니까? 비존재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뭐라 여깁니까? 비존재로 여기고 나의 이런 부족한 부분을 예수 믿어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뭐 기존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러고 우리가 그들에게 전가할 수 없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사사를 주시잖아요. 그 사사를 비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러한 모자란 부분을 채워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자로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내주셨다고. 그리고 율법을 주신 것도 그럼 뭡니까? 당연히 우리 잘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울도 그렇게 생각했고 물론, 근데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잔소리를 퍼붓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이 사무엘의 예언은 이 비존재 긍정하는 게 이걸 끊어버리고 없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 역할을 이 선지자가 잔소리꾼이, 하나님의 잔소리꾼이 한다 이 말입니다. 없음이라. 근데 이게 다 와버리면 우리는 이게 말이 안 돼요. 용납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쭉 보면 이 없음을 딱 제시하고 이게 이제 누가 하느냐? 내가 안 해도 돼. 내가 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 자신이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자아상이죠. 이게 하나님의 스스로 자기를 찾기,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뭐한 자라? 스스로 있는 자라. 이 인간의 뭐 없음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없음의 길은 나 외에는 안 돼.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보아라. 그래서 이 성경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증명하기 위한 책.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기 자아 찾기가 어디를 통과하느냐?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 이 인간들의 삶의 영역에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환장하는 거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시키는 거예요. 바로 그 관계가 다윗과 사울의 관계로서 사무엘상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의 쫓김을 이렇게 쭉 보면 우리는 이 성경의 지명을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요, 읽기가. 16군데 이런 나오는데 아는 데 하나도 없지. 없거든요, 사실은. 감각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에 누가 성경을 번역하면 이걸 좀 우리나라 서울, 대전, 광주, 대구, 이런 부산 이런 식으로 좀 용감하게 못하겠지만은 뭔가 피부에 좀 우리는 잘 안 하다죠. 그래서 성지순례도 가고 합니다만 뭐 성지순례 갔다 뭐 하다 씁니까? 없음이 있는 게 있으면 더 확고하게 될 뿐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첫바따로 사울을 등장. 왜 다윗이 나오면 되는데 사울이 먼저 나오느냐? 분명한 이유가 있죠. 누가 사무엘상 9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직 설교 반밖에 안 했습니다. 간단하게 각오를 하시고. 어렵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데보라의 동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들아. 예, 여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아직 등장 안 했네. 예. 2절 3절 계속 읽어보세요.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에 힘은 더하더라.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들을 읽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원을 데리고 일어나서
암나기들을 찾으라는 예, 여기에 사울의 준수한 아들이 등장하죠. 예. 준수하다는 표현을 긍정적으로 씁니까? 부정적으로 씁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썼죠. 그럼 사람들은 이해가 잘 돼요. 그런데 이 사울의 아버지가 뭘 잃었어요? 나귀를 잃어버렸, 암나귀를. 그래서 아들 보고 야 좀 찾아오느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용이 그죠? 그래서 이 암나귀를 찾아서 떠나는 겁니다. 당연하죠. 없음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지금. 예. 그 있음, 자기 소유잖아요. 소유. 그걸 찾아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얼마든지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쭉 나오지만은 이 사울이 그야말로 인간적인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 자식으로서 먹고 사는 이런 일을 하게 돼. 암나귀를 찾아가는데 이 일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없음에 대한 그런 것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이 땅을 삶의 영토라 해요. 이 삶의 영토에서 하나님이 이게 반대해서 유령의 영토라 했죠. 이 유령의 영토의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아찾기 시작되는 거죠. 이 땅에서 그 일을 진행하는데 그야말로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 새끼 찾으러 다니는데 하나님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희한하게. 한번 모르겠네도 사울이 좀 군지렁거렸을 거예요. 그냥 순종은 해야 되겠지. 자기가 잘리지 않게, 거세당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일이 만만치 않단 말이죠. 그게 쉽겠습니까? 그냥 뭐 다른 놈들 한 마리 더 넣으면 되는데 또 자꾸 찾아오다가 군지렁거리면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뭔가 여기서 나귀를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 그죠? 이 나귀는 하나의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는 뭐에 지나지 않습니까?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비가 내비게이션을 떼가지고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따라오게 만드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귀를 찾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죠? 뭔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존재의 모자람, 소유를, 비존재를 찾기 위해서 떠나는 이 여정에 하나님의 없음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다시 말해서 비정상적인 이스라엘을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일이 이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이 암나귀 찾는 이 일이 말이죠. 그래서 이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그래 이제 여러분 대충 짐작이 되겠죠. 누구를 만납니까? 아니 모른다 생각. 누구를 만나겠어요? 예? 사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이 과정에서 사무엘을 만났어. 나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무엘을 만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내니까 너는 그에게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일이 우리가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면은 그 9장 내용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음이 되느냐 하면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그냥 바로 만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빙빙 돌리면서 누구를 만나십니까? 사무엘을 만나게 하고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블레셋에서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그가 부르나리라. 내가 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겠노라. 사무엘은 그야말로 아버지의 말씀 그냥 순종하는 차원에서 갔는데, 비존재를 향해서 갔는데 뭐가 부닥치게 됩니까? 하나님의 없음과 부닥친,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부닥치는, 그러니까 삶의 영토에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유령의 영토로. 삶의 영토에서 예언의 말씀의 영토, 유령의 영토라는 건 뭡니까?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있음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는 항상 사울처럼 뭔가 결핍을 하나님께 요구하잖아요. 해결해달라고. 우리는 항상 앞나기를 찾으러 다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사무엘을 만나게 한다. 근데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기도가 뭐 되었다? 응답되지 않았다고 여기죠. 이게 얼마나 이게 믿음 없는 일입니까?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할 뿐이지. 주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고 참여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고백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감사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데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있느냐? 구약에서의 성신은 신약에서의 성신과는 다르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구약에서의 성신은 뭡니까?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아요. 보조자의 역할을 합니다. 일회성입니다. 신학교에 가면 사도행전에 성령 받음이 단회적인가 아닌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엄청 논쟁을 하는데, 주로 분위기가 구약을 전공한 교수들은 뭡니까? 단회적 쪽으로 좀 기우는 경향이 있고, 이 신약을 전공한 사람들은 뭐 저수지 이론이라 한번 치워주면 계속해서 주어진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구약은 단회적이 맞습니다. 일시성, 출몰하는 거예요. 갔다가 살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다 일심 위에 주시는 주님의 성신은 일회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히 함께 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완성 이전이기 때문에, 주어진 성신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아까 말한 이 매개 입자로서 출몰하는,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밀어주고 완성시키지 않습니다. 이분은 언약에서 다만 멀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계속해서 묶어주고 계속 이렇게 잔소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의 위치가 그런 위치 아니에요. 사무엘이 메시아입니까? 아니죠. 예레미야가 메시아입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묶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선지자가 하는데, 그들이 다 성신을 받아서 이 일을 한다는 거죠. 이사야서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성령은 그렇게, 구약은 그렇게 표현하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표현이 비슷해 보이지만은 좀 달라요. 이게 완성의 시대로 접어드는 거거든요. 아무런 그건 그렇고. 그러면은 이 잃어버린 이 암나귀, 사울이 이렇게 찾아다니는 이 암나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게 이스라엘. 잃어버린 암나귀가 이스라엘.
여기 9장 20절에 사무엘상 9장 20절에 보면요. 사울이 사흘 전에 잃어버렸다. 그런 말. 생 고생을 한 거예요. 3일 동안 그냥 그야말로 걸으면 날 살리라 하면서 쫓아다닌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온 동네를 다 헤매고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잃어버리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고생시키고 뭔가 사람이 잃어버릴 때 아쉽지만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도 그 다시 찾음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잃어버리고 하면 기쁨 뭐 그런 걸 항상 이렇게 존재에서 비존재라고 하니까 그게 뭐 예를 들면 돈을 잃어버린다. 이게 이제 찾는 거 이게 존재에서 비존재하는 짓이거든. 우리는 이것밖에 몰라요. 맨날 태어나서 해온 게 이런 거니까. 그래서 성경도 그런 식으로 보는데 그게 바로 자기 존재 중심으로 보는 성경. 엉터리 성경.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이를 그렇게 진행시키고 있죠. 사울이 다니면서 제 암나귀 보셨습니까? 내 소염을 봤습니까? 우리의 암나귀는 어디에 있습니까? 맨날 우리는 그런 것밖에 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는 그런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걸 없음을 만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 찾는데 주님 인생 찾기가 덮쳐가지고 우리를 주님의 인생으로 뭐한다? 끌어가는 거예요. 끌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거예요. 아까 사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보면 야 우리의 왕이네 딱 됐네 하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든다니 뭐 든다니. 그런 사울이 뭐에 걸린 사람이라고요? 악신에 걸린 사람. 악신. 그 용모가 준수한 사람들이 누구나 다 왕이라고 생각한 그 사울이 누구에게 창을 던집니까? 다윗에게 창을 집어요. 창을 던진다는 게 뭡니까 사람이? 창을 왜 던집니까? 너는 죽고 나는 뭐하고? 나도 죽고? 아니죠. 너는 죽고 나는 살고. 그 우리의 살아가는 게 맨날 창 던지는 짓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제가 우리가 지금 돈가스 집 할 때 한 십몇 년 전에 옆에 저기 뭐가 있었는가 하면 좀 유명한 체인이 하나 있었는데 돈가스 집 체인 이름이 뭐더라? 코바코. 그 사장님 아주머니가 나중에 운전을 하는 말이 저한테 지나가면 하는 말이지만 농맥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힘들었다. 저는 전혀 그런 생각 못 했거든요. 아니, 그냥 뭐 착각이었지. 뭐 2층에서 편안하게 장사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고, 우리 동네 2층은 다 망했는데, 우리 때문에 망했고.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쫙 잘 되면, 뭡니까? 옆에 식당은 굶어야지. 좋은 이유, 어머니, 아니요, 손님들이 쫙 모이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 존재에 결핍을 채우면 다른 사람은 더 결핍을 채워요. 아무튼 사울이 이런 과정,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이 세우기에 앞서서 어릴 때 암나귀 찾고 이런 걸 이렇게 성경의 9장에 기록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염두에 두어야 되겠죠. 이제 10장에 가보면 드디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이 나옵니다. 염소 새끼 셋을 가지고 또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지고 다른 한 사람은 포도주 한 부대를 가지고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등장해가지고 떡을 주고 뭐 또 어떻게 하고 그런 내용들이 쭉 이런다. 왜 이렇게 암나기 한 마리는 아니지만 암나기를 찾으러 가가지고 그러한 삶의 영토에서 희한한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만나야 되느냐? 왜 이런 유령들을 만나느냐? 이 하나님 보내신 유령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 실제로 사람들이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그러면서 6장 10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사울이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제대로 된 왕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이유는 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서 사울이 다윗 같은 왕이 됐으면은 참 좋겠지요. 그러면 별 문제 없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여기서 끝내지 않죠. 이제 다윗을 등장시켜가지고 하나님 참 잔인하죠. 하늘에 태양이 몇 개가 됩니까? 2개가 돼요. 중첩이 됩니다. 뭔가 같은 층인 것 같으면서도 다른 층이 섞여가지고 정말 인간들이 볼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골치 아픈 상황이 이게 꼬인 겁니다. 아마 인간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기술하면은 이게 그야말로 완전 그냥 꽈배기처럼 꼬인 역사다 그렇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사울과 다윗의 그런 관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그냥 시편에 쫙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문제고 사울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또 따로 있는 거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은 다만 거기에 사용된 하나의 도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참 고맙고요.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거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일시적인 성령의 시대에서 성신을 받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 복 받는 사람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시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헷갈릴 게 없어요. 복잡할 게 없습니다. 예? 섞일 것도 없어요. 그냥 쫙 주어집니다. 그 복잡한 시골길을 옷 달고 뭐는 다 끝나고 이제 고속도로가 펼쳐져요. 그런 입장에서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 감사하게 여기고 이렇게 항상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신 줄 압니다. 이 땅 위에서 이 삶의 영토에서 주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유령의 영토를 향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되죠. 항상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항상 주님이 인도하시니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는 저희들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